할렐루야. 오늘부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7종류의 예배라는 시리즈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나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인데 읽어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주제입니다. 예배는 한자어로 예를 갖춰 절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웹스터 사전은 예배를 경배, 기도, 고백, 감사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존경, 숭배와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근거해서 성전에서 안식일날 제사장의 집례하에 제물을 바치는 예의를 갖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신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근거한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임했고 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은 성전에서 안식일날 제사장의 집례하에 제물을 바치는 그런 폐지된 구약의 예배를 닮은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실수를 범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잠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놓고 고민하고 혼동하는 시기를 거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7종류의 영적 예배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종류 중 하나인 나눔 예배에 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은혜를 받을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인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시작된 새로운 영적 예배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읽어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 고넬료가 그 권력도 많고 부도 많고 그 로마 시대에 가장 많은 권리를 갖고 있는 남성으로서 살면서도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경적 윤리를 가지고 산
의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그 누구도 그를 비방할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은 믿지만 성경을 읽지만 그가 율법에서 요구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주는 테크니컬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구약의 근거에서 율법의 근거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요구된 그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전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의하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성전에 갈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을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하루는 제90주인데요.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정죄받은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원칙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옵니까? 성전을 방문할 수 없는 그 이방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에서 사도행전 10장 3절을 읽으면 안 되고 초대교회의 그 시대에 돌아가서 이 사건을 읽게 되면은 마치 오늘날 예수 안 믿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믿기 어려운 사실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구제라고 번역된 엘레모시나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어로는 mercy, pity, alm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말로는 자비, 자선, 동정, 연민, 구제, 의연금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냉정하게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누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병이 들면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저 사람은 죄를 져서 병이 들었어.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가난한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가난한 거야. 당연한 거야. 저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내려준, 신이 내려준 운명을 가지고 저렇게 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사람들을 외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던 고넬료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궁일이 여기는 인간들을 궁일이 여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처해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아픔과 고통을 마치 자기가 느끼는 아픔과 고통으로 느꼈던 그런 연민을 가졌던 사람인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자기가 마치 배고픈 사람인 것처럼 느꼈고 외로운 사람이 느끼는 그 외로움을 자기가 느끼는 외로움으로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정말 우리가 죄 속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긍휼과 그 사랑을 우리도 닮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같이 우리 이웃을 보게 되면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자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부자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가난해도 당연하다. 너는 병든 죄인이니까 내 옆에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저주하고 세상이 버린 사람들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식사를 나누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그런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성품을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로 고넬료가 연민을 갖고 베푼 그 자비스러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예배로 드려졌다고 사도행전 10장 4절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말하면 your gifts, 당신이 준 your, 당신의 gifts, 선물, to the poor, 당신이 가난한 자들에게 준 그 선물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배로 드려졌다. 이렇게 천사는 와서 고넬료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넬료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사람에게 전화 한 통화 해주고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을 한번 해주고 그 추워하는 사람에게 옷을 나눠줬는데 그 고넬료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를 충족해주기 위해서 준 그 재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이에요. 고넬료는 사람에게 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제물로 받으시고 고넬료의 행동을 예배로 받으셨다고 사도행전 4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4절에 기록된 문구는 구약 시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던 문구와 흡사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레위기 2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제사에 관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2절에 기록되기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에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은 성전에 와서 안식일 날 성전에 와서 제사장 앞에 그 제물을 바치면은 그 바쳐진 그 동물의 짐승의 한 일부위를 잘라내서 불을 태우면은 그 연기가 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그 올라가는 연기를 보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는 구약에서 레위기 2장 2절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단어와 그 문구를 사용해서 그 고넬료의 행위를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던 그 상황을 묘사하는 글로 지금 고넬료의 행동을 예배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사건은 구원과 예배에 관한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실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성경 내용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안식일날 성전에 제물을 가져가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뭘 바치냐 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대해주는 그 행위, 그 사람들과 나누는 그 나눔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 그 예배에 대한 완전한 그 변화가 일어난 것을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종교인들이 사도행전 10장을 읽었다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경 구절이에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넬료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 이웃과 나누는 그 나눔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 저자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여러 곳에서 같은 맥락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12장을 통해서 구약 시대의 성전에서 안식일날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바치면서 드리던 그런 예배 제도는 이제 옛날 것이고 아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폐지가 됐고 이제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됐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 13장, 그 마지막 장인 10장, 13장에서는 복음 시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에 대하여 중요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성전에서 안식일날 제사장 앞에서 뭐 제물을 드리고 그런 예배, 그런 제사를 드리지 말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3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손님이라는 말은 낯선 사람을 말합니다. 지나가는 행인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우리 가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물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낯선 사람에게 대해준 것이 바로 천사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를 대접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6절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기록되기를 오직 선을 행할 것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록하기를 오직 선을 행하라. 오직 선을 행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왜냐하면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놀라운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다라는 말은 에우보이아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좋은 일을 하다 이런 말이 되겠고 상대에게 유익한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이제 세상의 그 정서대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무엇을 해줘야지 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지 저 사람이 기운을 얻을까? 지금 저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가정에서 일어나면은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또 우리가 직장에 가면은 내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저 사람들이 이 회사가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인데 하도 많이 사용돼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죠. 여기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나눔에 참여하다, 또는 협력관계에 들어가다, 또는 교제를 나누다, 또는 참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나누는,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그런 교제를 나누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을 외면하고 그냥 얼굴만 마주치고 눈만 마주치는 그런 스치며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고 나눠주면서 서로 잘 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그 관계를 만들어가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은 서로라는 말이에요. 일방적이지 말라는 것이죠. 한 사람은 도와주고 한 사람은 계속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와줘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그런 것들,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서로 나눠주는 것을, 이 같은 제사를, 이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그 헬라어가 투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sacrifice예요. 우리말로 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식일날 성전에서 제사장 앞에다가 헌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만난 이웃을 만났을 때 그에게 필요한 선을 행하고 그와 함께 나눠주는 그 행동, 그런 관계를 가지면 그런 제사, 그런 인간의 관계, 그런 행함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고 예배로 받으신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기서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구약 시절 때 그 제사를 드리던 때 사용되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 때 안식일날 성전에 가서 그 제사장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바칠 때 그 바치는 제물이 짐승의 경우는 가장 좋은 짐승이어야 돼요. 병들고 어디가 잘못되고 곧 죽어갈 그런 연약한 문제가 있는, 흠이 있는 제물이 아니라 아주 가장 좋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고 구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아주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사, 제물, 하나님 앞에 바쳐질 만한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제물이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오직 선을 행하라, 서로 나눠주기를 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같은 맥락에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예배고, 그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제물이요,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흠없고 정결하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제물이라고
지금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사용된 그 경건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트레스게이아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religi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종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 숭배하는 마음을 그 표현하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경의를 갖추는 그 예의를 갖추는 그 행위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 제물을 바침으로 그 제물을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행위를 표현을 했다면 오늘 그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춘 그 행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까? 지금 야고보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방법은 안식일날 성전 가서 제사장 앞에 제물을 바치는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생활터전에서 만나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자식, 부모들,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전화 한 통화 해주고 같이 만나서 식사 한번 나눠주고 한번 필요하다면 서로 안아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들과 나누는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중요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 37절부터 기록되기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용을 우리가 다 알지만 요약을 하면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영문을 모르고 주님께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배고플 때 음식을 줬고 추울 때 옷을 갖다 주지 않았느냐 이랬더니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너희가 만나는 그 이웃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너희가 외로운 너희 친구한테 전화 한 통화 해준 것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거다. 내 친구가 의기소침해서 의욕을 잃고 있을 때 같이 한번 식사 나눈 것 그 행위가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너희가 부모님에게 용돈 드린 것 그거 바로 나한테 용돈 준 거야. 너희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 것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에게 행한 그 행위가 바로 예수님에게 한 행위라고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그런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고 나서 돌았으면은 입가에 미소가 띄게 해줘야 돼요. 참 저 사람 저런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저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여러분과 저를 보고
가정에서 행하는 행동을 보고 참 보기 좋은 아내다. 참 배울 점이 많은 남편이다. 정말 저 사람 같은 부모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과 저를 보고 사람들이 돌아서서 나도 돈 벌면 저 같은 사람 사장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끔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궁일이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우리가 식당을 가든 가정에 들어가건 우리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던 우리가 직장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식당에 갔으면 나를 인해서 거기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나를 인해서 힘을 얻고 정말 일할 맛이 나게 만들어주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갔으면은 직장에서 나 때문에 직장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주신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 가정을 잘 일궈내는 일원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김 집사처럼 가정에 충실해야 되겠구나. 야, 최 집사처럼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모범을 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을 내려고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 방법으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성전에 가서 안식일날 제사장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오신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구약에서 율법에서 요구되고 그것을 지켜서 드리던 예배 제도는 이제 폐지되고 끝이 났다고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셔서 나는 궁일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근거에서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런 지식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이런 텅 빈 예배, 짝퉁 예배 그만해라. 나에 대해서 좀 배워라.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이제 좀 알아라. 그렇게 구약시대 때부터 율법 제도에 근거한 예배 제도를 비판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폐지하시고 이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주 350년부터 기독교가 종교제도를 갖추면서 다시 종교지도자들은 구약에서 요구되던 예배제도를, 제사제도를 교회에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지어대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좋아하는 제물을 교회에 갖다 바쳐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안식일만 강조하는 그런 습성이 교회에 물들게 됐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예배론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에 근거한 예배론이 아니라 교단이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욕심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예배관을 가지고 주 350여 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거기에 물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거룩한 모양은 있으나 거룩의 능력은 상실한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병들어가는 우리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듯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교회로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생활 터전에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막 행동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고 바르게 행하고 옳은 행동을 실천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